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 딜레마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생명의 삶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는 거죠.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둘 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확신컨대 모두가 다 딜레마 게임을 좋아해요. 우리는 다 딜레마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오죠.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38절에 보면 한 마을에 이르시니 라고 했는데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혹은 아주 자주 이 베다니에 많이 들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의 지명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베다니는 그런데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베다니 할 때 앞에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꿈에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이 베는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항상 이 베다니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역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비장했어요. 뭔가 굳은 의지와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늘 예수님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곳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사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이 무슨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가까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1시간을 더 걸어서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시고 안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묵을 만한 방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정도의 인기와 명성이라면 서로 모셔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큰 호텔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로 오셔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왜?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곳, 좋은 동역자가 있는 곳, 그곳에서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쉼을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대를 했고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의 일의 시작은 이렇게 동기도 선하고 그 목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르다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도 미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에게까지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마르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던 사역들이 나에게 벗어버리고 싶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확실한데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아닌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 마르다 딜레마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네, 38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네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를 지나실 때 마르다의 집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일행, 그러니까 13명이죠.
13명이 집에 오게 된 것은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직원들을 12명을 더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여보 밥 차려. 예전에 이런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밥 차려. 그래서 뭐 신혼 때 뭐 서로 뭐 신혼부부가 기선 제압한다고 이런 겁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충동적인 것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피해야 될 것은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지. 일정이 없던 건데 갑자기 이걸 하면은 좋아할 거야. 막 일을 막 벌려 놓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에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심에 순종하십시오.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부르심에 대비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일단 집으로 초대를 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마르다의 집안 형편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7, 18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구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갔더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 이야기, 이 대목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다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병 환자도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이 동네 자체가. 그런데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밥도 안 먹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갔는데 나오신 거예요. 아침밥도 안 먹고 잠만 자고 집주인 이 삼남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거예요. 13명이. 왜일까요?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일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집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할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일단 무조건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집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면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네 집에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그럴 때는 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룻밤 자자. 예수님이 하룻밤 자자는 것은 일단 뒤에 제자들 12명, 13명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지만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왜? 그 집 형편을 잘 아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더라도 집안 사정이 부유해가지고 당시에 종들이 4-5명씩 있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가난하면요, 기쁨으로 주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교육전사 시절에 첫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작은 사례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아내랑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나빠서 대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면 부녀가 떨어졌다, 기저귀가 없다, 돈이 없다, 쌀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울지 않기 위해서 서로 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부부가 버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가난하면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편법을 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복이 필요해요. 내 생계가 위태한데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기 힘듭니다. 혹 이 자리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복을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런 복을 많이 주셨다면 이 복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를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여동생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못된 동생일까요? 아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면 이렇게 예수님 뭐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뭐 커피 내올까요? 뭐 티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캐나다에 오니까 항상 커피 먹을 거냐, 티 먹을 거냐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식당에 가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목이 아파가지고 나는 핫워터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진짜로 뜨거운 물을 주대. 한국은 그래도 먹을 만한 이렇게 따뜻한 거를 주는데 여기는 진짜로 뜨거운 걸 먹을 수가 없는 진짜 뜨거운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 이게 핫워터지.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가 주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커피. 베드로 저도 커피 주세요. 야고보 저는 뭐 오렌지 주스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이 마르다가 마리아 옆을 지나가면서 옆구리를 푹 쓰시죠. 무슨 뜻입니까? 복화술로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거죠.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복화술로 이제 탁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마리아가 언니가 탁 옆구리를 찌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맞아. 언니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 생각만 해도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자, 우리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라도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르다의 이런 마음은 참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서다가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이 일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 듣는데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맨 앞자리, 그러니까 이 스승의 발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 사람의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발 앞에 앉는 것은 제자들의 전통적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지금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쟤 뭐야? 내 자리에 지금 베드로 자리에 지금 걔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뻘쭘하게 뒤에 가서 앉은 거예요. 베드로도. 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당시에 여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일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행동은 마르다나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아주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는 배울 자격이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시 시대의 관념을 깨뜨리고 마리아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제자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놀라운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더 놀라운 스승인 거죠. 그냥 랍비로 쳐도 이런 랍비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앞에 놓고 가르치는 랍비, 아무리 훌륭한 랍비도 그런 랍비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치밀고 섭섭한 마음에 한바탕 분위기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옆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를 빵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탁 들어와 가지고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마리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여자가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 마리아를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 부엌의 제 옆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자리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나 소 목사님도 이제 오신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고, 저도 그렇고, 또 가장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나 소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이 어떻게 이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송 목사님을 밴쿠버로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이재원 목사님이시죠. 회의하다가 밴쿠버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이재원 목사님이. 그러죠? 자, 저나 김진우 목사님을 이곳으로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송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재원 목사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충성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두 자매 중에 누가 잘했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에요.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면 마르다도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냥 김치 하나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새 힘이 솟구치고 힘이 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사역을 하면서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솟구치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라고 했다면 그 두 사람이 부엌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잔소리를 했겠죠. 또 마리아는 막 투덜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마르다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요리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치 한 가지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화해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싸움, 갈등, 불평과 불만, 불행의 원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지목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또 행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막힌 담을 얻으시고 사랑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화해와 하나됨과 평안과 축복의 원인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누가 잘했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어떤 강의를 듣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주중 예배가 항상 있지만,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중에 목사는 누가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예? 마르다가 옆에 있어야죠.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가 꼭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11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이 안 나와. 자매와. 예수님이 누구를 더 예뻐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더 예뻐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그리고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르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마리아 데리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옆에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마르다가 옆에 많이 있어줘야 이 교회의 사역이 돌아가죠. 마리아처럼 말씀만 다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현장에 가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필요하죠. 마리아 분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눈에는 일만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까 제가 광고를 했지만 90일 통근 통독도 있고, 또 화요 여성 예배에 갈라디아서 OBC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들이여,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강의를 들으십시오.
마리아들이여, 이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의 일손을 좀 마리아가 좀 덜어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의 자리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르다들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마리아들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섬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베다니처럼 누구가 아무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교회.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자꾸 2층에서 누가 이렇게 기침하고 그랬죠? 장애인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기침 많이 해서 아마 데리고 나가신 것 같은데, 있으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되는 교회. 왜 이렇게 기침을 해 하면서 막 뒤를 쳐다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편하게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